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와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도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을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형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앗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는 유다를 향하여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심판뿐만 아니라 유다의 구원과 앗수르의 심판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와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유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한 유다를 기다리십니다. 잘못해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배반당한 아픔보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단지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 병 고침의 은혜를 베푸셨고 요나 선지자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 받아 주셨습니다. 잘못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단번에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며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였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의 외침대로 하나님은 친히 일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구름과 흑암으로 혼란하게 만드셨고 이스라엘 민족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닷물을 좌우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란 말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아무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표현입니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라는 뜻입니다. 두려워서 도망가지 말고 눈앞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지혜와 경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귀나 영화나 종기나 장수와 같은 복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이 만나는 그 중간 지점, 그 지점부터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을 것이고 긍휼과 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쳐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단순히 싸매고 고치는 것을 넘어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달빛보다 비교할 수 없는 햇빛 같은 은혜이며 이전보다 7배나 더 큰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보호받고 평온하고 형통한 삶만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헛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징벌로부터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 동안 고난은 허용하십니다.
죄에 대한 벌을 주시어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시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 잘못을 깨달아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교훈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아도 환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고난 뒤에 싸매어 주심과 고쳐 주심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잘못을 돌이키는 훈련의 과정이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나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쁜 행동을 계속해서 용납해주고 그냥 용서해 줍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그래도 자녀가 지속적으로 부모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면 제재하거나 매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그때는 매로 처벌합니다. 매로 때릴 때에는 자녀를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맞는 자녀의 육체적 고통보다 때리는 부모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가 잠들었을 때 부모는 자녀의 맞은 부위에 약을 발라주고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쳤을 때 꼭 안아주고 더 큰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며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은혜입니다. 유다가 범죄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였기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권면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다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아수르를 매로 삼아 유다를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매는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훈계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 맞아 터지고 상한 곳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실 것까지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 뒷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또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고 또 사랑의 매로 때리시지만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회개하며 돌아온 자에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유다와 같이 범죄하며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다시 삶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하나님이 유다의 대적을 친히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로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서 아수르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일한 하수와 같이 민족들을 삼켰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하수와 같은 호흡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대적인 아수르의 멸망은 곧 유다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아수르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은
유다가 의지하려고 하였던 애굽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후일에 실제로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아수르를 치셨고 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세상을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큰 지혜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들과 세상 힘과 권력은 단지 하나님 앞에 막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바로 세우는 도구입니다. 그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벗어나 교만하게 행한다면 그 도구도 또한 다른 도구에 의해 징계하게 하실 것입니다. 도구를 무서워하고 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 그 도구를 손에 잡고 계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지만 아버지의 손에 들린 매를 무서워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 하는 아버지의 고뇌와 매를 들고 있지만 때리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막대기를 들어 사랑하는 자녀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정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가장 큰 힘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